안녕하세요. 최영길 목사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언약의 의미,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풍성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을 보려면 우리가 이 당시 고대 중동 지방에서 그 계약식, 언약식이 어떻게 체결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당시에는 부족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부족과 부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짐승을 예, 잘 그렸죠? 짐승을 세로로 쪼갭니다. 세로로. 이렇게 세로로 쪼개잖아요. 세로로 쪼개서 세로로 이렇게 쪼개놓습니다.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이 공간을 마련하고요. 이 공간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부족 대표가 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두 부족 대표가 함께 걸어갑니다. 걸어간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계약서를 이 두 사람이 낭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계약이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만약에 두 부족 대표가 서로 합의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죽는데 어떻게 죽자? 쪼개져 죽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도장을 찍습니다. 아주 그 문명 국가죠. 도장을 찍는데 이 당시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아주 자극적으로 이 짐승을 반절로 쪼갠 다음에 계약자 두 사람이 계약자 대표가 이 두 사이를 걸어간 다음에 계약서를 읽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계약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도 주시고 땅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게 15장 8절이거든요. 이 15장 8절에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너 땅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손도 주고 물질도 주고 땅도 주고 그렇게 줄게 라고 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그 정상적인 반응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하냐? 15장 8절을 보니까요. 그가 이르되 주 야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렇죠. 무엇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하나님 그거 그렇게 구두로 이렇게 얘기해봤자 이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이 반문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짐승들 반절을 쪼개고 공간을 두고 기다렸어요. 그러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 17절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쪼갠 사이로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어요. 이거 뭐냐? 자 보세요. 원래는 계약자 두 사람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횃불이 지나가는데 횃불은 누구를 상징하냐?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계약을 체결하는데 누구만 지나가시는 거야? 하나님만. 횃불만 지나가는. 뭐냐? 이 계약을 이행할 의무는 나한테만 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아 너 땅 준다는데 너가 안 믿어? 야 봐.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내가 책임진다. 나를 책임진다.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18절 보니까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 체결식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쵸? 이 고대 중동 지방의 배경, 그 문화를 토대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말로는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땅을 주셔야 됐습니다. 안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쪼개져 죽어도 된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언약식, 계약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보냐? 출애굽기 24장을 볼 겁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식이 체결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먼저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3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4장 3절을 보니까, 모세가 와서 야훼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계약서, 언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낭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계약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다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동의한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떻게 하냐? 6절에 보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어디다 뿌렸냐? 제단에 뿌렸어요. 반은 제단에다 뿌리고, 그리고 반은 어디다 뿌렸냐?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 반절은 어디다 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렸어요. 반절은 제단에다 뿌리고. 원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상징으로, 인구수도 많고 그러니까 상징으로 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다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계약식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어떤 피래요?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계약이 체결이 지금 된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계약을 잘 이행하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의미입니까?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쪼개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야 됐습니다. 안 그러면 죽는데 쪼개져 죽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셔서 하나님이 바로 뭘 만드시냐? 성막을 지으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제사 제도를 주십니다. 제사는 뭐예요? 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져와서 자기가 안수하고 각을 뜨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 손질한 고기를 죽인 그 가축 짐승을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번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 뭘 주냐?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제주인, 자기가 죽어야 돼. 어떻게 죽어야 돼요? 쪼개져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렇죠?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영원히 그 죄를 면제받을 특권을 준 게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짐승을 잡으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그렇죠? 원래는 내가 쪼개져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쪼개져 죽었구나. 그렇죠? 이 일을 통해서, 그렇죠?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 죄의 무게감을 자각하겠죠. 자각하겠죠. 그렇죠?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심각성을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그냥 하나님 죄송해요 해서 눈물 조금 흘리고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고백이에요. 죄의 고백. 자, 회개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욕심과 정욕을 통해서 그 악한 길을 따라 살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고백과 회개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죄의 고백은 내 인생의 잔악과 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조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그대로 살아.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이 땅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랑, 죄에 이끌려 사는 인생에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죄를 지으면 원래 이렇게 바로 죽어야 했지만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 자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거예요. 왜? 내가 원래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제사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도 잡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심각한 것인지 깨닫고 자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자, 이사야서 1장을 보시면 이 제사 제도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0절을 보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이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를 찾으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멸망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를 찾으셔요. 이게 뭐냐? 갑자기 그 옛날에 그 사라졌던 고대 도시의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한 존재들이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아주 악한 백성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보니까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상한 상황이에요.
제사는 지금 잘 드려지고 있어요. 제사는 잘 지금 드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제사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 자, 12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자, 보시면 그러면 왜 그러냐? 13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안 받는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뭘 행한대요?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죠? 제사 드리면서 여전히 악한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보세요. 제사의 모양은 있습니다. 살찐 짐승, 제일 좋은 것, 막 특불레이, 제일 비싼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뭐 한다고요?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고요. 죄 짓는 삶을 버리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이 제사 안 받겠다. 제사 안 받겠다. 지금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드리는 제사 나 이제 안 받겠다.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제사와 더불어 악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제사 안 받겠다. 여러분, 원래 제사 본래의 의미는 뭐예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자각했었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일이었고 또 이렇게 결단하는 일들이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오늘 또 죄졌네. 그냥 제사 드리면 되지 뭐. 그럼 천국은 가겠지 뭐. 제사 드리면 뭐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 하나님 버리시냐? 안 버리시지. 이렇게 살면서 죄의 길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제사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이 아주 무서운 경고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 오시기 전 300년 전 말라기서를 보면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말라기 시대가 되었어요. 이사야 시대를 지나서 말라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라기서 1장 6절을 보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야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를 존중하냐? 너희가 나를 귀하게 여기냐? 너희가 전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대답하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까? 하나님 귀하게 여기죠.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런 적 없어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좋은 거 드려야 돼요. 그냥 이렇게 다 썩은 거 그냥 성품같이 없는 거 드려야 돼요. 좋은 거 드려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8절 보니까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하나님께 제사는 있었어요. 제사는 없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상품 가치가 있는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좀 아깝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때는 예배에 대한 마음은 없었지만 예배의 모양은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렸거든요. 말라기 시대 때는 예배의 모양도 없어진, 제사의 모양도 없어진, 쓰다 남은 것, 이 상품 가치 없는 것, 그런 것들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심리냐면요. 어떠한 심리냐면요. 지금 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생활 형편에 맞게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황소가 제일 비싸요. 황소. 자, 황소 제일 비싼 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황소 하나님께 드렸어요. 죄사함 몇 번 받아요? 제일 비싼 거니까 10번 받습니까? 죄사함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아요. 한 번 받아요. 그러면 송아지는요? 죄사함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아요. 염소는요? 죄사함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비둘기 죄사함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아요. 여러분, 우리끼리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서 가성비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면서 죄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제사 자체가 어떤 문화, 예식, 종교적인 어떤 습관처럼 이렇게 전락해 버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성비를 찾기 시작했고, 이왕이면 상품 가치가 없는 것, 그런 것들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 때는 예배의 어떤 의미도 훼손되었었고, 예배에 대한 형식도 무너져버린 시대가 되었다. 자, 그러면 지금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 심각성을 자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죄사함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 제도가 완전히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죠? 습관적으로 변해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사함의 은혜를 지금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것은 이제 뭡니까? 원래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는데, 제사의 기능이 마비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뭐밖에 안 남았어요? 심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죽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심판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제사의 제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제사의 정신과 모양을 다 잃어버렸고, 그쵸? 정신과 모양을 다 잃어버려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결단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누구에게 그 심판이 임합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몸이 찢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쵸?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그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 제사가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구약시대 제사와 가장 흡사한 그리스도인들의 예식이 뭡니까? 그렇죠. 예배죠. 예배. 자, 예배입니다. 그렇죠. 자,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제사가 죄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결단하는데, 결단했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이죠.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또 앞으로 드리는 예배, 과거에 드렸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무엇에 집중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는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예배 드려야 할 내가 혹시 예배를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오늘 좀 설교 말씀 좀 은혜가 안 되네. 찬양팀 자꾸 실수하네. 예배 시간에 눈물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또 눈물 안 나네.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할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예배를 받고 있죠. 내 기대에 충족하지 않으면, 그쵸? 예배 잘 드렸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화려한 찬양이라든지 뭔가 그냥 그렇게 아주 엄청난 화려한 그런 설교라든지 아주 뜨거운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의미, 또 제사의 의미, 또 그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또 발견하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었는지 한번 점검하시면서 또 앞으로 또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쵸? 또 하나님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또 다시 한번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